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했어요. 저희 몇 주 정도 했죠, 이거? 복음 한 7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이제 8주째입니다. 8주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리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저 구절을 가지고 빈칸 채우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두 칸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회개하고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빈칸들을 하나씩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공의의 하나님도 맞으시지만 그 어떤 성품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앞서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의미는 석현 뭡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주, 주인이시다. 그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엔 이 지구도, 이 우주도 또 누구도 포함되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상원, 고개를 내리지 마시고, 원죄. 더 신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근본적인 죄? 네, 본인, 여기 상원이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네.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마음의 어떤 죄악들, 드러난 행동들이 죄악들, sin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진 우리의 대가 혹은 결과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알파벳 뭐였죠? 크게 V 보면서 저거 생각하신 분 한 번이라도 V를 볼 일이 없었다? 자, 이제 V를 좀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V를 보면, 아, 맞아, 예수님. 그 V 속에 담긴, 아니, V 속에 담긴이라기보다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의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오, 플러스 무한대였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그 죽음의 자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제사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이전엔 동물로 했는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자는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리적으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창조주이시라는 거고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실 것. 이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저게 기쁘게 들리는가? 나한텐 저게 정말 이 세상의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인가? 자,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에 믿는다는 것. 저 복음을 믿는 게 뭐냐를 회개와 영접 두 가지로 나눴어요. 회개란 내가 주인 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 된 운전석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회개라고 했어요. 그럼 영접은 뭘까요? 한번 guess. 한이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안 나왔지만 영접은 뭘까? 자, 회개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린 거예요. 그럼 영접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 아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초대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되게 일관되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주인 자리를 뺏기세요. 우리한테.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 주인 자리를 회복하는 여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칸은 제가 읽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하고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국과 지옥이 믿는 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방금 복음의 내용 했죠? 자, 그렇다면 회개와 영접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또 테이블마다 5분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지금은 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죠. 제가 딱 5분, 여기 53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인의 삶이 담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성경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어놓은 성경들은 어디 부분일까요? 복음서? 복음서는 누구의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실. 그럼 어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깊이 담아놨을까? 그 복음서 뒤에 바울 혹은 다른 모든 서신서들이 무슨 편지죠? 너희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편지들이에요, 다. 근데 그 편지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린 다 죽을 거야. 아니, 죽음을 굉장히 선명하게 다뤄. 이 모든 편지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이상 죽음을 직면. 근데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두 개가 모든 서신서와 복음서 이후의 편지들의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한 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봤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서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눠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타임라인을 볼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되고 그렇게 계셨던 때예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주인이야를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빼앗긴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제일 고조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영접도 안 했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마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곳,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번성하고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창조주로 선포되시고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와 영접함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성경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완벽한 주권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전파됩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저게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씁니다. IX, 주권. 쫙 떨어지는 거. 근데 십자가로부터 부활에 이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였음이 증거되고 확인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모든 주권에 대한 것들이 선포된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요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맥락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Already not yet.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고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짜증나고 근심들 막 이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 한 주 없었던 한 번에 없죠? 자, 그럼 이런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세상. 막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해코지하는 것도 없고, 비방하는 것도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사기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되는지, 어떻게 원시? 석현이 상상이 가는지, 기환이, 상원이, 한이, 재민이, 소연, 지수. 왜 안 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은 그런 것들과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냐? 딱 세 개 하고 끝나는 거예요. 1번,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랑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구별이 됩니다. 뭘로 구별이 될까요, 혹시? 지금 이 내용의 맥락에서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 자, 계속 쓰는 단어로. 자, 계속 그 단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겠죠. 그 길이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죽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운전하는 인생의 편안함을 느꼈겠죠. 아, 이거는 내가 운전하는 거랑 다르다. 자, 그러면 옆을 딱 봤는데 차들이 쫙 있어요. 다 누가 주인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상태예요? 안취 상태예요. 다. 음주운전을 쫙 주변을 둘러보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 여기 예수님 데리고 가요. 너 운전 에이! 지금 술 취했어. 내려. 하고 예수님 빨리야. 예수님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하고 예수님 대리운전 명함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사고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씨 저 대리운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사실 성경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 보내신 영으로 인해 이제 운전을 이끌림 받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예수님을 다시 보는, 하나님을 보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로 설명해 줄게요. 재민이가 지금 빚이 100억 정도 있어. 처참하죠? 빚이 100억이. 100억이 있어. 이 100억 있는 빚으로부터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100억. 감도 안 오죠.
근데 만약에 지금 100억이 빚이 있는데 다음 주에 1조가 무조건 통장에 들어오고 다음 주에 1조가 정확히 들어올 때 너무 확실해. 자, 그러면 내가 100억 빚이 있는데 100억 빚을 보고 살까요? 1조 들어올 걸 보고 살까요? 자, 그럼 100억 빚 때문에 근심을 할까요? 1조 빚 때 1조 들어올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당연히 1조. 이게 예수님 기다리는 삶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임할 그 나라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성경과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요 여러분 다 100억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1조 빚을 지고 사는 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9,999억을 버는 게 아니라 1조 하고 좀 더 버는 게 아니라 그 넘어에는 1경을 믿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읽고 끝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은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겠지만 크게 기뻐하라. 시험 받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